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명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또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 유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그 오르고 싶은 그런 자리, 높은 자리, 귀한 자리, 그런 자리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걸맞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책임, 부담감,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문학의 거장 그 셰익스피어가 쓴 그 희곡 작품이 있어요. 헨리 사세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이 명언의 배경이 된 그 내용을 아주 초간단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 신하가 왕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그가 가진 권력, 물질, 먹고 노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소원 중에 하나가 저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자리에 한번 왕좌에 앉게 해줍니다. 얼마나 그 폭신하고 또 느낌이 좋았을까요? 역시 좋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던 차에 고개를 드는 순간,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공중에 뭐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칼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 두꺼운 밧줄로 매단 게 아니라 말총, 알죠? 그 말꼬리, 그 한 올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게 끊어지면 칼이 머리 쪽으로, 몸 쪽으로 내리꽂는 것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그 권좌에 오르는 순간 그저 재밌고 즐겁고 안락한 삶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 권력이 클수록, 그 혜택이 클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치 권력가, 또 아니면 또 물질이 많은 부자들, 연예인들, 또 기업의 대표라든지 그 기업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우러러보는 자리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 누리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도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 유대 왕들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그 몇 년 못 가고 죽거나 또 벌을 받거나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TV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또 개그맨도 그렇고, 또 유명한 잘생긴 배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그 무게감, 부담감, 그 자리가 주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큰데, 그거보다는 그냥 누리는 것 쪽, 또 즐기는 그쪽에 무게중심 두다가, 욕심을 두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사람, 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히 요즘 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그 책임감이나 부담감보다는 그 누리는 그 욕심에 좀 치우쳐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전능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럴 정도로 어떤 왕관의 무게 정도가 아니라 그 세상 왕관을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지셨던 거예요. 일개 왕의 그 무게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왕이 가진 부담감을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온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은 다 지신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겪으신 그 고통과 고난, 사실은 그 고난은, 그 저주는 원래는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고 갔어야 될,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러한 과정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판결받고 이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은 우선 예수님의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대신 홍포를, 이 붉은 천으로 된 망토, 원래는 왕이 걸치는 멋진 그런 홍포가 아니라 원래는 그런 걸 했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냥 군인들이 자기들이 걸친 망토 대신 이렇게 걸치게 한 것이죠. 27절에 그게 나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이것은 어떤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홍포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다는 게 아니라 조롱할 목적으로 그냥 군인의 망토, 군인들이 걸치는 그 붉은 망토를 대충 걸쳐놓고 니까지 게 왕이라고, 그런 어떤 조롱하는 의미로 그거를 걸치게 한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시관이 나오죠. 29절 앞부분만 먼저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원래는 가시관이 아니라 어떤 관을 쓰셨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왕관, 면류관, 왕이 쓰는 화려한 금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 수십 캐럿, 수백 캐럿짜리 써도 부족하죠. 예수님은 그런 왕관을 쓰셔도 모자란데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가시관을 살짝 걸친 게 아니라 그것을 피가 나도록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임하고 뒤통수고 피가 흐르면서, 피가 많이 흐르게 되면 이제 빈혈 증세도 유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시관을 썼다 상상을 한다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딱 흘러내릴 때 그 느낌, 피가 흐를 때 그 느낌, 이마로, 그리고 얼굴로, 코로, 그리고 심지어 눈으로도 그 피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죽음의 공포가 더 극대화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피를 보겠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보혈의 역사는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온 인류를 적시고도 남는 그런 귀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 그 밑에 갈대를 시작.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자, 이 갈대, 원래는 왕이 사용하는 그 지휘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 보면 규라고 되어 있어요. 규, 한 글자로 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왕이 그걸로 이렇게 지휘하듯이 지시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떤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근데 그거 대신에 보잘것없는 갈대, 그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가 무릎 꿇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시여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웃기시네. 유대인 왕? 그래 너 왕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갈대를 주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편 45편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아까 규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지휘봉. 실제로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규, 그건 권능의 상징이고 그 통치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악의 무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의 권능은 영원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이번엔 또 침을 뱉습니다. 원래는 그 인사법으로 어떤 존경의 입맞춤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갈수록 태산이었죠. 그냥 멸시하는 그런 침뱉음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침뱉음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남자들이 짓궂어가지고 그냥 뿌하고 막 그런, 아니면 애기들이 뿌해서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침뱉음은 당할 일은 우리가 보통 우리들에게 흔한 일은 아니죠. 이렇게 막 멸시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주어진 갈대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그걸로 또 머리를 쳐요. 우리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30절 맞아.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남자들끼리 청소년 시기에 특히 보면 다른 데 때리는 것보다 머리 때리면 기분이 덜 나쁩니까? 더 나쁩니까? 굉장히 기분 더 상하죠. 선생님한테 맞더라도 옛날에 선생님들이 때리는 일들이 많았던 시기라 할지라도 특히 머리 맞으면 기분이 더 나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잠깐 그 왕 노릇하게 하느라고 홍포를 입혔는데 야 이제 너 끝났어. 우리 다 놀았다. 다시 이전에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야 예수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너 갖고 잠깐 왕놀이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다 놀았다. 이제 너 죽어야지. 이 유대인의 왕아 이 녀석아 하는 그런 조롱을 그들은 실컷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은 여러분 저 옛날 문방구에 가면 저런 거 팔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옛날 문방구 보면 이 종이에 약간 두꺼운 종이에 저걸 팝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려가지고 저 속옷이나 수영복 입은 그거에다가 다른 옷을 오려가지고 거기에 입히잖아요. 입혔다가 뺐다. 그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저게 연상이 되면서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저렇게 갖고 노는구나. 그러면서 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서 저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야 계속 더 신이 나서 조롱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또 믿지 않더라도 좀 미련이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모습이 진정 메시아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는 조금이라도 메시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로 하여금 참담한 심정을, 비참한 심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정말 저 비굴해 보이는 저 모습, 그렇게 하려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또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도 또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도 예수 믿고 그런다는데 세상의 복을 받기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저렇게 힘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월드뉴스, 세계 뉴스를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끔찍한 어떤 순교의 소식이 방영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당했던 어려운 일들, 심지어 강도를 만났다든지.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왕관의 무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 자녀의 무게를 견뎌라. 아까 왕의 무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관의 무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연예인의 무게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 나는 악플은 못 참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연예인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연예인 되면 당연히 악플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명해지면 거기에 악플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멘탈적으로도 그걸 또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무게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걸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무게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메시아? 네가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웃기시네. 그들의 모든 조롱과 핍박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진정한 왕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주제를 놓고 그 옛날 어린이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옛 어린이 찬양 그 가사처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왕자와 공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시 겪는 이 고난과 그 어려움, 그 무게감,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왕이시여. 시작. 나의 왕이시여. 이 진심의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군병들은 아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하듯이 했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허허, 왕이라고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진심의 고백으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왕이시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이나 조롱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 고백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 옛날 전도지에 보면 박군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마음 하트가 크게 돼 있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가운데 보면 하트가 크게 있고 거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 중간에 빨간 점들은 이 성령의 불이죠. 예,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왕, 내 심령을 다스리는 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내 욕심이나 물질이나 체면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왕이시여 입술로 고백하고 그 왕의 다스리심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작.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악의 무리들은 막 비웃음과 조롱으로 왕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진정 이전부터도 왕이셨고 당시에도 왕이셨습니다. 비록 비참한 십자가 저주의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메시아가 저럴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허망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유대인의 왕 수준을 넘어서 진짜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최대의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 어떤 정말 우스꽝스럽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 모자라 보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헤헤 웃기시네, 야 네가 대통령이라고, 야 이 대통령 녀석아 라고 놀려댔는데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우리 동네를 방문했는데 진짜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대통령까지 안 가고 한 군수만 돼도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근데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이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왕, 그것도 전 세계 우주 만물, 그것도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한 왕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왕권은 황금 면류관보다, 그리고 그 화려한 그 지휘봉보다, 그리고 왕들이 실제로 걸치는 멋진 홍포보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로 더 찬란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빛이 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 나는 왕의 자녀라는 그런 자존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자존심을 주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 때문에 갖는 그런 자존심. 세상 명예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그런 주존심, 그 주존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그 왕의 명령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